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과거 자신의 연예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연예인에 대한 꿈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는데 그저 길 가다가 연예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바로 생각지 못한 배우와 감독의 만남입니다. 소설가 은희경 씨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세상을 등지기 위하여 절간에 중이 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절간에 중이 되어 혼자 살겠다고 버스에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그 사람과 곧 결혼하였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지만은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절묘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인생에 최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또 바뀐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복이 되고요,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좋은 작품을 만나야 흥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만남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 거고요,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날 때에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된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가지의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의 시작은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둡고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불려지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요, 다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복된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더불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복된 만남 그리고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복된 만남의 그 시작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중시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해석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행처럼 모두가 서로가 비판하는 그런 정죄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일상의 삶을 내가 정한 그 율법으로 확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며 비난했습니다. 누군가를 더 많이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내가 더 옳다는 그러한 증거로 잘못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면 반드시 식사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듣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의 그 자리에서 아픔이나 또 질병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직접 내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달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목회자나 성도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눔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덕담을 나누며 좋은 믿음을 서로 격려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다른 분의 이야기가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경건하다고 여기고 내 스스로 완전하며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온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내 의로움이 더 옳아진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이미 잘못되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나 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그리고 재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요, 사실 그 마음에 내가 더 의롭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네 기준으로, 너의 기준과 너의 그 올바른 그러한 의의 판단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단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모두가 비판한 것을 옳게 여겼고요, 당연하게 여겼지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판과 정죄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주님께서도 결국 나를 판단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반복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마치 저울에 올려서 지금 저울질하고 측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저울에 올려놓고 지금 저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해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행할 때 벽에 큰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이 벽의 글자를 나중에 보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읽게 됩니다. 그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더니 그 삶의 무게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금 다른 사람을 내 기준의 저울에 올려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저울로 반드시 너를 지금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판단,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경험, 지식의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저울을 가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도 나를 헤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그 축복의 관계의 만남을 위해서 첫 번째로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복 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DNA를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요, 서로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칭찬하고 칭찬 듣는 내 마음의 기분도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상하고 분노와 어둠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축복의 DNA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좋은 고깃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식당이었지만요, 분위기도 좋고요, 또 식사도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시는 분께서 밥이 나오자마자 어떤 분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기를 씹는지 고무줄을 씹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때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어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주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은 주님께서도 나를 축복하고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는 복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빼게 하라 하셨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은요, 다른 사람보다 아니 오히려 나를 더 적극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내용보다 사실 나는 더 큰 그러한 문제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은 쉽게 발견하고 지적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들보 같은 그런 잘못은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티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먼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좋은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작은 그 티끌 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 안에는 지금 큰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들보라는 것은요, 큰 통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밖에 있는 전봇대 같은 그런 큰 통나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잘 지적하는 우리에게 정작 통나무 같은 그런 들보가 우리 눈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의 작은 흠은 잘 찾아내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큰 문제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잘 찾아 지적하지만은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남의 죄는 오래 기억하며 묵상하지만 나의 죄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용서합니다. 남의 잘못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나의 잘못은 실수라고 쉽게 덮어버립니다.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침묵하면 여전히 생각 중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자리를 비우면 놀고 다닌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남이 화를 내면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화를 내면은 나는 소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나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로남불의 이야기는요,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요, 유별나게 믿는 거라고 말하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은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남이 복을 구하면요, 기복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적게 하면 인색하다고 말하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면은 과부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예배에 빠지면 신앙이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배에 빠지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넓은 집에 이사하면은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예배에 졸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졸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우리에게 5절에서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교만하며 죄악된 인생이었는지를 경고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복된 관계를 다른 사람과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내 중심적인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 모든 만남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은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식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내 중심이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늘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봐도요, 학교의 교사들이 말하는 이유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대학 교수는요, 문제를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전인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사들은요, 중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중학교 교사들은요, 초등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은요, 유치원 선생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요,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엄마에게 물어보면요, 아빠의 씨가 나빠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빠는요, 원래 엄마의 밭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문제는 남들 때문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자신이 살아온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문제와 갈등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복된 관계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겸손하게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을 스스로 깊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라고 여기는 내 생각, 나만 옳다는 그 신앙의 그 중심 속에서 겸손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오직 복된 관계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은요,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제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다는 것의 의미는요, 본래 그 뜻대로 정확하게 쓰여질 때 그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것을 가치도 모르고 살아갔던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보석 가운데 최고의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보석은요, 진주였습니다. 지금은 개를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개는요 대부분 이 들개들을 의미했습니다. 또 돼지도요 잡식성이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겼던 이 동물의 이 개와 돼지에게 가장 존귀한 보석인 진주를 주었을 때 그 개와 돼지는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밟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주셨던 이유는요,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도구에만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서 단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단지 정죄와 비난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룩한 것은요 오직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가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우연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축복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복된 선물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보물처럼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신 그 거룩한 것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사람이 모르면은 사람에게 나타난 그 특징이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마 돼지나 개 입장에서 그 진주는요 먹지도 못할 그러한 돌에 불과한 것에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은 바로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하지만 1938년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가난한 유목국가였습니다. 그저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겨우 하루에 한 끼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한 번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갔다가 샘에서 나오는 검은 물을 마시고 모두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검은 물을 죽음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이 검은 물 때문에 자기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검은 물의 이 소문이 주변으로 계속해서 퍼져갔고요 사람들은 더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가 양들이 먹고 죽었던 이 검은 물을 즉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물이 바로 석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검은 물을 이 죽음의 물이라고 불렀지만은 오히려 그 검은 물 때문에 사우디가 살아나는 새로운 자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석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국가 소득이고 오일머니라고 불릴 만큼 부국의 틀을 가져온 그러한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모를 때 두려움과 절망을 일으키지만요 가치를 알면요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남편을 비난하고 내 아내를 향해 정죄하게 됩니다. 아니, 내 자녀들을 보면서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또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 저런 부모를 만났냐라고 그러게 원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만남 하나하나를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선물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만남이 존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이 주님이 주신 보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그 만남은 복된 관계가 될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무가치한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실 복된 만남임을 늘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송정림 작가의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란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상대를 대함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며 투덜대기 전에 스스로가 어떤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만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분명 강팍해지고요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만남이 바로 주님의 복된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 먼저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은혜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나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때에 그 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그리고 다른 이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만남을 이루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만남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은 그 안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더 존귀하게 될 것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가 은혜로서 또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베델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